도피성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이 살인사건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또한 그러한 판결의 형을 받는 것을 보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그 범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큰 중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생명에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인류가 존재하면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맞바꾸는 건 거죠. 그런데 그 법에는요,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참작의 그런 사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도끼로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끼를 찍다가 그것이 끝에가 아주 견고하지 못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 거죠. 혹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이 다리가 넓지 않아요. 외나무 다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툭 치게 돼서 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법에는요, 이 역시 그것도 똑같은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피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죠. 보복은 계속해서 보복을 낳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그것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거기에 그 바로 이 접경에 인근돼 있는 그 팔레스틴과 끊임없는 이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하면 저쪽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테러들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이는 악순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만약에 한 민족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피해 보복이 계속된다면 그 공동체가 잘 존속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방편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이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다. 2절을 보면은요, 이 도피성 제도가 여호수아에게 처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 때 처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무엇인지는 3절에 잘 나오거든요. 3절 보세요.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의 그 도피성의 용도는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이요, 각 지역마다 인접해 있는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는 누구일까요? 이 보복자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1차적인 뜻으로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또 세 번째는 보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까운 친족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것을 대신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가까운 친족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고엘이라는 동산을 여러분도 혹시 이게 예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룻기를 보면 그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룻을 결혼해서 룻의 그 기업을 일구어 주잖아요. 그게 고엘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아마 등장했을 텐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그런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대신 구속해주고 속량해주고 건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돼서 그 사람을 대신 죽이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족이 행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3절은요, 고의성이 없이 누군가를 죽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죠. 당시의 사회법에서도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를 그 사람을 구속해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복수할 자에게, 아까 얘기했던 가까운 친족,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게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의인가? 여러분, 살인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큰 죄죠. 10계명에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이에요? 딱딱 안 나오네요.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딱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인은 큰 죄예요. 그런데 살인 중에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죄와 우발적으로 범한 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물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판결과 그러한 집행을 몇몇 사람이 자신의 감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족이 죽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이런 피해 보복이, 살인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힘으로 갚는 거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갑작스럽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라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이것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굉장히 세밀한 보호하심이 이 제도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그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복수심으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또한 배려하신 거죠. 왜 그래요? 복수심에 살인하면 그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또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꼭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나의 느낌과 감정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늘 이것이 얽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도피성 제도가요, 이런 고의가 없는 그런 살인을 무조건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성급하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준다,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받은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미 가득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직접 복수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모든 상황들, 다른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신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분해 달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공적인 절차를 통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도피성으로 일단 피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다 그냥 그 도피성에 들여보내주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도피성에 이 살인자들이 스스로 나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거든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의 허점을 찾아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었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누구에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절차는 뭐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존경받는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연유로 여기를 급히 찾아왔는지를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들의 결정이 지금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없었구나. 그것을 하면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런데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절차가 있었어요. 먼저 장로들에게 그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 장로들, 여러 장로들에 의해서 도피성으로 일단 들여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있는 절차가 뭐였냐면 회중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 없다는 이 재판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들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들을 다 보니까 고의성이 없었네. 그것이 참작이 되면 기한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냐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로운 몸으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몇몇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개인의 어떤 원한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심으로써 인간의 복수가 성급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또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내 혈기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 혈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쁜 일로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나의 생각과 판단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올바른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이 많은 사건들, 어떤 인물들이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마치 그림자처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의미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6개의 도피성의 이름과 위치가 쭉 나오거든요.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고요. 다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왜 하필 산 꼭대기일까요? 가장 잘 보이는데,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데로 가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요,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도피성에 나타난 그 이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도피성은 닫혀져 있지 않아요. 늘 열려 있어서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한테 정말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받은 유산으로 세상에서 다 탕진해버리고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고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것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기에는 이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어둑어둑한 때에 아버지의 집에 다다랐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탕자의 비유해서 그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방황하고 잘못을 범해서 자신을 떠났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고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요, 우리의 아버지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살이 참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참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인생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고백하게 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재미가 아니라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더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었던 뭐가 있었어요? 참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쫓기는 인생, 바쁜 인생을 살지만 뭐 하나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어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그 평안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들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가 우리들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 아무도 모르는 죄 같은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죄를 범한 내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 한 가지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피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어디가 안전하겠어요? 네.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힘든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참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